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40권입니다. 139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9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신앙생활 메뉴에 카테키즘 괄호 열고 대요리 문답 카테키즘 대요리 문답 139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검색하셔도 되겠고요. 조금 문장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뜻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3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또한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며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또 독신 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며 불의하게 이혼하거나 유기하는 일이며 또한 게으름과 폭식과 술취함과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이며 음란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7계명의 그 금지된 죄의 내용은 아주 광범위하고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금지된 죄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이런 그 간음죄에 대한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이 일체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 이런 간음죄가 나올 만한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런 간음죄가 통용되는 그런 문화 매체들을 그냥 방관하는 것, 이런 것들도 7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 혼인관계 외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를 간통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간음, 역시 부당하고 비합법적인 음란한 행위 일체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간은 간음을 강제적으로 하는 일체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은 친족과 관계를 가지는 것인데요. 근친상간만큼 사람을 파괴시키는 사람의 인성과 양심을 파괴시키는 죄가 드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인데요. 그래서 근친상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키도록 이런 참남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그리고 환경의 개선
그리고 방을 따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자지 않고 침대에서 자는 것, 이런 기본적인 교육과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색은 동성애를 말하는데요. 남자를 성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당시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통상적이었고, 성적인 죄의 주도성은 대체로 남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남색을 하는 경우, 당연히 여자들은 남자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여색이라는 말보다는 남색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일체의 동성애와 관련된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자연스러운 정욕. 부자연스러운 정욕이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폭넓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특정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자연스럽다는 것은 편안하고 또 누구가 봐도 인정될 만하며 무리수가 아니고 어색하지 않고 또 민망하지 않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정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생활 속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부정한 상상과 생각은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도 많이 도입하는 성관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이런 불감증이나 여러 가지 그 성적인 장애가 생길 때에 사용하는 기법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은 부정한 상상을 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성적인 환타지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은 죄를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정한 생각과 상상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격려하면서 비록 부부가 서로 성관계를 하지만은 어떤 부정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스릴 있고 또 성적인 환타지를 강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매우 심각한 죄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사실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상과 생각은 그 대상이 달라지거나 그 대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정한 상상과 생각은 옳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왕래. 어떻습니까? 부패하거나 더러운 서신왕래. 1500년경에 1600년경에 이 내용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적절한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그리고 SNS 업로딩 이런 것들이 다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적인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 SNS를 사용해서 가볍게 시작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거나 더러운 서신왕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서로의 휴대폰을 비밀스럽게 한다든지 그것을 오픈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든다든지 그것을 자기만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고 또 만약에 비밀번호를 걸었다면 왜냐하면 이제 부부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걸었다면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부부지만은 개인의 삶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부는 성적으로 합일되며 성적으로 투명하고 성적인 즐거움에 있어서 두 당사자만이 공유하는 두 당사자가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고 오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계명은 그런 누군가를 만나서 성적인 죄를 짓는 것 외에도 사실은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러지 않아도 범죄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벼운 범죄들은 혹은 경미한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큰 죄를 불러오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불법적인 혹은 비정상적인 부적절한 만남을 유도하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패하거나 더러운 서신왕래 이런 어떤 뭐랄까요 매체를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거기서 어떤 성적인 만족감을 누리려고 한다면 부부가 그렇게 하면 좋아요. 부부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아주 개인적인 그 둘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나는 그런 것이 되게 내 취향에 맞다. 그런다면 부부에게는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이런 부분에서 소통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이 서로 부부가 서로 그런 스마트 기기나 통신 기기나 또 컴퓨터, 개인용 PC 이런 것들을 서로 충분히 공유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오픈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그렇게 오픈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좀 서로 도와주시고 뭐랄까요 왜 그런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떤 점에서 우리가 서로 오픈할 수 없는지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또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음탕한 표정
예, 음탕한 표정은 이제 되게 그 혐오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직장 상사가 그런 음탕한 표정을 한다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탕한 표정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범죄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최근까지 성적인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이렇게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들은 참 너무도 많이 자행되어 왔던 잘못인데요. 음탕한 표정들 이거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이런 행동들은 차마 민망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뉴스 보도나 여러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학식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주 종교인들에게도 나타나고요. 문학가, 예술가에게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경찰이나 공무원들에게도 나타나고요. 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폭력과 희롱, 성적인 공격에서 안전한 지역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이라는 것은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는 것. 여러분,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는 게 제일 많은 곳이 어디죠?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해서 마치 결혼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징계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고요. 아울러서 모든 성관계를 범죄시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인간들은 정작 그런 성적인 그런 범죄에 상당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중독 상태에 빠진 자들이 많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성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죄악시하게 하고 자기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은 죄다. 물질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우지 못하면은 그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욕심은 죄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자기가 제일 욕심이 많습니다. 그거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다 가져가고 자기가 호화롭게 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우리 아내하고도 나는 가까이 안 지낸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부 거짓말쟁이들이고 사입이라는 것들. 그건 명백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는 거. 근데 이제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든지,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든지, 동성애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 들어온 가장 강력한 공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정한 이론을 제시해서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것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동성결혼이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그걸 뭐 우리가 성적인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혹은 인정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개인의 기질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걸 죄라고 해야지. 그걸 뭐 어떤 개인의 특성이다. 개인의 결정이다. 그 개인의 결정이니까 존중해줘야 되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개인이 결정하는 것을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성적인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이고 그걸 죄라고 해야지. 그런 자유가 있다.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 뭘 그걸 관여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준다. 뭐 온갖 이론을 대면서 불법적인 결혼을 부추기는 것은 분명히 범죄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독신 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 독신 생활의 서약은 어린 나이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독신하기로 서약을 했다. 근데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럼 결혼하면 됩니다. 그런 서약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종교에서 내가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내가 독신으로 헌신하기로 했다. 근데 내가 그 종교에서 나왔다. 아니면 내 그 교회에 있지만은 나는 뭐 결혼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교주나 그 교리에 얽매여가지고 결혼하고 싶은데 독신으로 막 말려 들어가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여러분 결혼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지연시킬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결혼을 지연시켜가지고 잘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지연시키는 그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그렇게 뭐 정당하거나 훌륭한 동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결혼을 결정하는 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그건 충분히 지연시킬 수. 그러나 결혼하기로 해놓고 그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약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성경이 뭐냐면 성경 전체가 약속이에요. 신약과 구약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 같은 것이거든요. 그럼 약속을 했는데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선택한 이후에 어떠한 더 좋은 조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다른 모든 기회들을 단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하게 결혼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하게 이혼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버리는 것, 유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뒷부분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게으른 거,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결혼생활 중에 게으른 거, 그거 음란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폭식하는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 건강을 해치는 거,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자기가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술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음란한 친구하고 사귀는 거, 음란한 노래와 서적,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음란한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된 행위를 하는 일체의 것이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만 7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음란을 자극시키는 이 모든 것들도 역시 7계명에서 금지된 죄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순결을 지켜나가고 부부가 서로 성적인 즐거움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많아서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일이 힘든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다른 부부 외에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어떤 성적인 그런 쾌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아울러 모든 부부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후에 2시에 사부 예배도 우리 오후주일학교 아이들 많이 참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